오늘 이 시간에는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2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전도하려는 그 영혼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지만 내가 그 사실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즉각적으로 그것에 반응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 한번 와보라고 초청을 해도 그들이 쉽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도 또 포기하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위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고, 우리 직장 동료나 주변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영혼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낙심이 되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듣는 자들이 이러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인간에게는 진짜 저 영혼은 전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혼자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했는데 교회를 가볼까 생각한다고 해서 혼자서 발걸음을 돌려 교회에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영적 중풍병자에게 그들에게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그를 메고 온 사람들로 인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로 앞절인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그 어떤 영적인 중풍병자도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결국에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그래서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어떤 영적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것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오늘 내 주변에 어떠한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고 내가 과연 어떤 영적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것인가를 한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즉각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던 영혼들이 있다면, 이미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시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먼 거리를 찾아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km, 300km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시는데 그곳까지 그 중풍병자를 들고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오시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막 이런저런 병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를 찾아오신다면 이 중풍병자, 우리 친구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을 텐데라며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동네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정도의 열정이라면 그들이 얼마나 중풍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큼 그가 낫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지붕을 뜯고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그들은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바로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내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겠다라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는 이런 영적인 중풍병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주변에는 정말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만 있어서 나는 그럴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게 한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다른 국적의 사람이든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TD에 누군가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는 없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만 찾으니까. 내 주변에 한국 사람 말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요, 다른 국적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한해 놓고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아, 내 스스로가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계신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들이 이런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Ce qui est impossible aux hommes est possible à Dieu.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있는 동네에 들리셨던 그날 예수님 주변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이 가득 찼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이 정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만약에 그 중풍병자를 들고 갔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고 포기했더라면 그날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죄사함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고 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끙끙끙 대면서 달아내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붕 뜯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붕을 뜯는 동안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욕을 했겠습니까? 야, 이 미친놈들아, 먼지 나잖아. 지금 뭐하는 거야? 남의 집 지붕을 왜 뜯고 있어? 그 니네가 고쳐놓을 거야. 이 자식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어. 당장 안 내려와. 그걸 그만두지 못해. 막 그러고 나서 그러나도 그들 뜯고 있었고, 그들이 다 지붕을 뜯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달아내릴 끈이 갖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달아내릴 끈도 필요하니까 돈 빨리 뛰어가서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뛰어가서 그 끈을 구해와서 거기다 묶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고 내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해보고 있는 바와 같이 결코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 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행할 수 있는 더 큰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에게 뭐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좋은 거 선물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여리고성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여섯째 날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에 금도 가지 않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날도 처음 한 바퀴를 돌 때도, 두 번째 바퀴를 돌 때도, 세 번째 바퀴를 돌고 하물며 일곱 번째 바퀴까지 돌았을 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성벽을 다 돈 뒤에 성벽을 향해 승리의 나팔을 불고 주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대로 외쳤을 때 그때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둘째 날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셋째 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까지 기다려 돌았고 여섯 번째까지 바퀴까지 돌아놓고 이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거 뭐 할 필요가 있나 하고 그들이 포기했더라면 그날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한번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어떤 영적인 중풍병자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 주변에 어떤 중풍병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프랑스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시고요, 하물며 우리가 노숙자 때 만나는 뭐 루마니아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구원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적인 중풍병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국가같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환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꿈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열고, 내 친구가 얘기하던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나?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나? 라고 그렇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초청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그 이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한번 지금 그 생각한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그 영적인 중풍병자를 위해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가 치유받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동안 그 영혼을 위해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도할 때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자, 본문 10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믿는 자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요즘 보이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 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 자넬라 자매가 다비드 형제랑 같이 요즘 교회에 나오지 못한 거 오랜 시간 된 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그 자넬라 자매가 이제 질병이 있어서 사랑의 불꽃에도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요. 제가 그 병명을 찾아보니까 그 병명의 프랑스어 이름은 딸라세미라고 하는데, 이 병명은 이제 한국말로 지중해 빈혈이라고도 불리우는 유전성 빈혈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 이제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돼서 이게 자기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고 한번 그 피로를 느끼게 되면 꼭 이제 누워서 이제 쉬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중에 일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먼저 자넬라 자매가 회복되어 다비드 형제도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지만 그 자넬라 자매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다비드 형제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뤄나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피아노 치는 형제, 우리 준혁 형제가 사랑의 불꽃 이후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형제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형제가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도 답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고 또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에 저한테 답이 왔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몸이 2주 동안 많이 아프기도 했고 뭐 시험도 있는데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겹쳐서 교회에 8월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9월부터 나올 계획이라 그래서 주님은 뭐 그때까지 쉬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벨리브를 한번 이렇게 탔는데 그걸 잠깐 뭐 20분인가를 탔는데 그게 24시간 탄 걸로 결제가 돼서 너무나 필요 없는 불필요한 금액이 너무 많이 결제가 돼서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그거 막 그 고민하는 가운데 뭐 이제 불어가 잘 안 되는데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교회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자기 은행 계좌가 또 뭐 이렇게 아마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되어서 누가 막 돈을 넣었다가 막 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계좌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 여기서도 원래 지금 저쪽 그 션피니 쪽에 있는 학교에 9월 달에 입학하기로 다 되어 시험까지 다 보고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학교를 옮기시는 바람에 교수님이 없어져서 또 학교를 새로 옮겨야 되는 그래서 9월 달에 가샹에 있는 그 꽁세아바토아에 새로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까지 겹치고 뿐만 아니라 뭐 밑에 집에 있는 사람하고도 문제가 생겨서 정말 그냥 문제 그냥 복합적인 문제 그 자체 그래서 그런 문제일수록 상황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 중혁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지금 그러한 모든 상황들에서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뭐 다 서로 알고 계신 분도 알겠지만 어떤 분은 체류증 문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뭐 권사님들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조만간 이제 결혼하게 되는 우리 이제 그 회몽과 우리 은선 자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려고 하지만 한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해 보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또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또 이제 귀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양재규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곳에서 너무나 귀한 섬김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뿐만 아니라 또 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민수 우리 오녀 자매 그 가정도 또 이제 뭐 새로운 뭐 비자 받는 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는 자를 주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의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을 혼자서만 그냥 끙끙 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위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영혼 구원을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